거야. 웃고 지랄하면 괜찮다. 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과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둬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이웃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근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얼굴로 대하고 작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차별의 눈길을 보내며 업심여겼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지연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오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설교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표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는데 살리신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 네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바로 오늘 5번째 사건인데 바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굉장한 기적이죠. 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 만물, 그래서 새와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밀, 그렇죠? 그 밀이나 보리에서 넣은 것을 볶아가지고 만든 바로 빵. 이 빵을 하나님께서 대량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수많은 창조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진짜 오실 바로 그 구원자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이 드는 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내고 물고기를 만들어내면은 내가 평생 안 굶어 죽겠다. 이 사람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놀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일을 안 해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이 창조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이러면은 굶어 죽을 걱정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피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먼저 가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따라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한 3시, 4시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서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안 걸리면은 바로 바다 위를 그대로 원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야,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간 거예요. 와, 대단한 사건이죠, 이게.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고, 예수님은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야, 세상에 여러분, 그 끔끔한 새벽 3시 같으면 얼마나 끔끔해요. 그 끔끔한 밤에 태풍이 막 불고 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쪽에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완전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어이구 무서워라, 그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있던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맞으면은 나를 오라고 했어요. 저도 물 위로 걷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발을 바다에 탁 내딛었는데 빠졌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졌어요. 아, 진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막 태풍이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니까 갑자기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았습니다. 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일으켜서 배에 딱 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배에 딱 타니까 그 태풍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막 태풍 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딱 타니까 갑자기 태풍이 그쳐버렸어요. 갑자기 그 태풍이 불던 그 바다가 조용하게 잔잔하게 바다가 되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목적한 그 가려던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 바로 메시지가 있죠.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자연을 지금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질이 바뀌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그런 불치병을 고친, 이것도 불치병도 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불치병도 사람이 할 수 없고, 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지금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뭐냐? 지금은 바로 태풍을 멈추는. 아, 이것은, 자, 우리가 이제 태풍을 멈췄다,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은 자연을 완전히 운영하는 것이죠. 운영.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또 하나 아주 우리가 딱 구약시대에 한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어디를 건넙니까? 바다를 또 건넙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때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누가 했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BC 4년이지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홍해를 갈랐던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홍해를 갈라졌고 그리고 지금 뭐냐 바다 위를 걷고 파도 바다를 멈추고 그러니까 바다를 자지우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이 이 무리를 걷고 태풍을 멈추는 그것을 보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시다. 진정하신 바로 천지를 주관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이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반응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반응이 안 온다 그러면은 조금 뭐가 이상한 것이죠. 지금 분명히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전혀 신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 태풍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태풍을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를 구해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신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아. 그렇지만 창조하고 나서 그 뒤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네 맘대로 돌아라 하고 이제 간섭 안 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다. 내다라는 것은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내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바로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뭐라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 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현재 베드로 앞에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늘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그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그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단지 내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늘 어릴 때마다 주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래도 알다는 것은 그런 걸 그래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도와줘도 모르는 것이죠.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배를 타고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는 것이 원래 목적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태풍을 멈춰서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 시대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인도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 예,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좋은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반드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또 잘못될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아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있게 하겠다는데, 당연히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는 죽으면은 무조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태풍을 멈추고 무리를 걸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있게 하신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 내용,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어려우면 막 도와줘요. 저는 진짜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벌써 60이 다 돼가는데 벌써 60이 다 돼가네요. 60이 다 돼가는데 인생에 보니까 적어도 서너 번의 이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진짜 빈틈이 없이,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이 거기에서 구해내고 또 은혜를 베풀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손길이 저는 완전히 느껴지거든요. 100%.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가 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쉬워요. 인생이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전부 다 천국에서 꼭 만나서 전부 다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관하시고 무리를 그리시고 태풍을 멈추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셨던, 천지를 주관하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 가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천국에 있게 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 자녀들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